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좀 격려, 좀 축복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특별붕회 때 너무도 귀한 강사들이 오셨잖아요. 김관영 목사님, 유정옥 사모님, 강대영 목사님, 유희성 목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말씀을 져야 되는 제가 여러분 늘 그분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안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다른 너무 귀한 강사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허락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 그걸 나눴잖아요. 너무 귀한 강사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한테 좀 죄송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알죠. 뭐 그 말을 듣고 제가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제가 뭐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 성도님의 그 진심 어린 그 격려와 그 축복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행복해지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도 성도들에게 목양을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그 한마디, 그 몇 마디의 말이 여러분 저를 이렇게 살리고 정말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약함, 허물, 단점 이런 것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비록 약함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체를 축복하고 12지파를 다 각각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상적인 건 뭐냐면 축복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 죄,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축복만 해요. 여러분, 대조되는 게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나오죠.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땐 한편으로는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의 속썩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고 그들을 축복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축복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축복하시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날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세가 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발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잘 듣고,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늘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냐면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드린 대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복이 임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늘 거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방법,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아멘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기 원하세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거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가 무려 19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 앞에서 명함 못 내밉니다. 우리 박찬희 사님도 우리 수산나 웨슬리 앞에서는 저들은 여러분 19명이 다 낳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19명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 중에 특별히 감리교를 여러분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수산나 웨슬리에서 나왔고, 또 찬양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죠.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 19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19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수산나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순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율법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에서 제일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산나 웨슬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늘 귀 기울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때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순종할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너는 이거 하나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한나 웨슬리는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 이것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저는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도나무 교회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도나무 교회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씨를 뿌리라.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저를 매일매일 순종하게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점심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근처에 한우 국밥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는데 식사하러 가는데 전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축제 때 그분들 초청해야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식당 아줌마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서 식사하고 나서 저희 교회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이미 아신 대로 저를 포함한 우리 8명의 성도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은 저에게 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포도나무 위에 젖에 세워지는 애 선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것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너를 보고 내가 반드시 포도나무 위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그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이 12지파에게 임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강에서 여러분들 12지파의 축복을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6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2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냐면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인데요. 여러분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는 13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냥 몇 절만 보도록 했습니다. 13절 1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지파를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가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는데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인데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 대해 어떤 축복을 주냐면 먼저 하늘의 보물이 요셉에게 임할 거고요. 땅의 보물이 임할 것이고 태양의 보물이 임할 것이고 달의 보물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요셉이 심는 것마다 여러분들 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몇 가지 보면요. 여러분 보면은 그 요셉이 받는 복은요. 바로 하늘의 보물, 바로 이슬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복은 뭐냐면 항상 요셉이 지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에 성공하려면 자본과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사업은 여러분 번창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 농사가 번성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보시면 하늘에서 이슬도 늘 내려주시고 땅에서도 물이 더 나오게 하시면서 요셉의 그 하는 일을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 여러분, 태양의 봄을 달의 봄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 태양은 뭐죠? 어떤 식물이 여러분 태양을 받으면 어떡하죠? 자라납니다. 한마디로 태양은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밤의 달은 뭐죠? 밤의 달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셉을 한편으로는 자라면서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이 자라고 키워주는 이 요셉을 누가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실 때가 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태양의 은혜와 달의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계속 자라서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축복도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먼저 레위 지파가 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장자입니다. 영적으로 이끄는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레위 지파에 먹을 것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으면 단순히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제가 평신도들 보면 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는 평신도들이 말씀자에게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송기철 장로님, 김성문 장로님, 문봉조 장로님, 김하준 장로님,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이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을 레위 지파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를 시작.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사실은 야곱은요 레위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누면 흩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지난날 야곱에게 너무도 큰 이렇게 죄악을 행해서, 이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한 거 있으면 그대로 축복하고요, 못한 거 있으면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여러분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광야 중에 있을 때 너무도 귀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치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레위 지파가요 이 일에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다 치는데, 그 중에는 자기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와 자식 어떻게 여러분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한때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질 뻔했던 위기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를 이제는 여러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모으는 일에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심지어는 나의 가족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임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못된 은혜 받으시고 가족을 쳐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문맥에서 그렇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축복받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시작. 이번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막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어깨 사이에 있게 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안아줄 때 어깨 사이에 있게 되죠. 또 등에 업을 때 어깨 사이에 있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베냐민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꼭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복이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손 못 건드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늘 이 은혜가 특별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면 내 모든 가족들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희 어떤 한 성도님이 장례를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문자는 다 보내질 못했는데 그 유족의 그 요청 때문에 그 어머니가 여러분 한 주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거든요. 그 어머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 성도님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실한지 몰라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성도님의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천국에서 어디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그 성도님의 어머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베냐민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면 나와 내 모든 가족들, 내 부모님들이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게 또 6절에서 또 이렇게 르우벤 지파를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르우벤은 축복하는데 한 줄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분량대로이긴 한데 여러분, 르우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때 큰 죄를 졌습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 아들 르우벤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남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그 아내가 있습니다. 첩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를 범합니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이 르우벤을 여러분들 저주합니다. 한마디로 르우벤은 한때 성적으로 큰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르우벤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온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비록 그 수는 적으나 그건 그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잘 살게 하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결국 르우벤은 지난날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옴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 있지 않나요? 이건 정말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알면 큰일 날 일인 그 죄.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완전히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살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여러분 또 유다 지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세 가지입니다.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 삶에 지금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유다에게 이 복이 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 되게 하는 복.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 다르게 감사한 게 뭐냐면 특별히 선한 목자기를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그만큼 많은 여러분 관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던 그만큼 여러분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선한 목자교리 정말 모든 목회자들과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강사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뭐 나가시는 분들이든 지금 선한 목자의 부목사에 있는 분들이든 그렇게 요청을 하면요 너무너무 기뻐함으로 이렇게 함께 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늘 기도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선한 목자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빨리 나가보게 가치파입니다. 여러분 가치파 단지파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2절 가치파를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치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에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가치파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최고의 땅인데 하나님 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한번 가르칠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요단 동쪽이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치파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좋은 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 좁은 집에 살지만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넓은 집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구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너무도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선한 목자에서 성남교구를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성남에 여러분 집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좁고 가난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성도님이 집을 이사 가기를 그렇게 간구하시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집이 넓은 집으로 가서 이렇게 이사 근데 도저히 이사 가기에는 돈도 없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1년 동안인가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제가 그 교구를 떠날 때 찾아오시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사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라도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게 이 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에서 교회를 복귀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22절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는 뭐죠? 앞으로 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새끼 사자니까 사냥을 능숙하게 못합니다. 먹이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얘는 곧 있으면 사자가 돼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경험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자 새끼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자 새끼인 거예요. 지금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사자 새끼면 나중에 사자처럼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사자 새끼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좀 더 나오네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네 지파를 여러분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딸은 지금 최고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12지파를 지금 다 나눠줘야지 이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여러분들 스불론은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해상 무역을 하면서 번성을 하고요. 이사갈은요 집에 재산을 쌓게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하는 일 속에 스불론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사갈은 여러분 집에서랑 요즘 말로 말하면 재택근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여러분 돈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서건사님 축복합니다. 집에서 있으면서도 재산이 쌓이는 축복,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복이 임하냐면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감추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여러분 이 바닷가 속에 있는 보물이 뭐냐면 여러분 굴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주라고 얘기도 합니다. 조개 속에 흑진주 같은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는데 나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정말 지혜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제 머리는 도저히 이 논문의 좋은 제목을 이렇게 얻어낼 수 없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철학기도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논문 제목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논문 제목을 그 다음날 여러분께 제출했는데 그 논문 제목이 여러분들 담당 교수님에게서 너무 큰 칭찬을 받아서 MBC 뉴스데스크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니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MB 뉴스데스크 이렇게 기자도 이렇게 연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감춰진 것을 보게 하시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23절 여러분 납달리와 아셀인데요.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당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새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여러분 그냥 중간만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요,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풍성히 받고 실제 삶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지파들보다 그 축복을 받고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만한 기도로 풍성한 말씀 생활로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미천이 별로 없어요.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들도 그냥 바닥을 긁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는 목회가 있고요, 내 안에 영적인 자산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최고의 축복, 은혜 풍성한 걸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느 한 지파가 빠집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경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을 사건이라고 해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는데요, 뭘 주도하냐?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도록 주도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남자들은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서 창녀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바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성적이 음란의 신 아사라와 여러분 성적인 여러분 관계를 가져서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도한 여러분 지파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오늘 말씀에서 빠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살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적인 죄에 넘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9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다. 왠지 아세요?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복을 보세요.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손들도 천대까지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축복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